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89편의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배움과 교훈을 위한 묵상시를 뜻합니다. 이 시편 89편은 시편 119편과 178편을 잇는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89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단락은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신탁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단락은 탄식시의 양식을 갖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의 그 저작 시기는 북왕국 멸망이나 남유다의 멸망 직후로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의 몰락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도 약속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오늘 말씀은 이 정기적인 예배나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주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왕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 왕권의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여호와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여호와의 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을 찬양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인의 첫 마디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대대에 이르도록 선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이 헤세드와 성실하심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전통을 되살리는 이 언약에 기초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영원히 노래하겠다고 전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견고히 하십니다라는 이 두 동사를 통해 하나님의 확고하고 고정된 성실성과 인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자가 곧 나의 종 다윗입니다. 여기서 종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에게 붙여졌던 호칭인 만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수립된 이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지속성과 영원성을 2절에서 하늘과 그 영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의 영구적인 효력을 내가 맹세했다는 말씀으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증하시려는 듯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준비하며 내 왕위를 대대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은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며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왕권을 찬양하는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당신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과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평행적인 관계로 동의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신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늘이 찬양한다는 것은 두 번째 소절에 이 거룩한 자들의 곧 이 거룩한 회중의 모임과 동의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늘은 이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존재들, 곧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이 구름과 신들, 곧 신들의 아들들은 역시 천상의 존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천상회의의 광경을 본 것처럼 이 여호와와 같은 영광을 가진 존재가 없음을 계속해서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이 시행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회의에서 심히 무서워할 자이며 그를 둘러싼 모든 것 위에 두려워할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 천상의 회원들에게 둘러싸인 이 영광스러운 이 우주적인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칭할 때 1절부터 6절까지는 언약을 강조하는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충만함이 드러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시행의 흐름에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군사적인 칭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은 굉장히 뛰어난 용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당신처럼 강한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수사 의문문으로 어떤 용사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성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군사적이고 강한 이 제왕적인 이미지를 하나님의 성실과 지금 결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그 신실과 이 약속들 사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 관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9절과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와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제 시인은 이 혼돈의 바다와 무섭게 일어나는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라합도 죽은 자 다루듯이 격파하시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강한 팔로 흩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괴물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태초의 그 혼돈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라합도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고 반역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라합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집트를 상징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30장과 시편 87편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 모든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온갖 무질서와 혼란을 제압하시고 질서와 안정을 주시는 분으로 그려졌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과 땅은 질서 있는 세계, 곧 이 우주를 표현하기 위한 이 양극을 활용한 수사법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지금 천명하면서 그 세계에 내재된 충만함이
하나님에 의해 수립되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남과 북을 창조했고 다볼과 헤르몬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은 남과 북도 마찬가지로 이 양극의 방향성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미치는 범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산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다볼과 이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평지 북동쪽에 위치했었고 이 두 개의 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룩한 산으로 여겨진 산입니다. 또한 시인은 주님의 팔의 능력과 손의 힘이 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신 것을 계속해서 13절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으로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는 능력을 선포한 고백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공의 그리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하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시인은 이 의와 그리고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은 하나님의 바로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 정의와 공평은 고대 사회의 이 왕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곧 이 인자함과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바로 동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로이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시인은 즐겁게 환호성을 지를 줄 아는 백성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그분의 얼굴 빛 안에 걸어 다닐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얼굴 빛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로 올바른 관계의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들이 온종일 주의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의 의로움으로 인해 그들이 높아진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더욱 그의 삶을 더욱 고상한 삶으로 그리고 더욱 따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입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힘의 영광이고 그들의 뿔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높아진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우리의 방패가 여호와께 속했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뿔의 이미지를 통해 이 백성의 힘과 그리고 권세의 상징을 그리고 방패를 통해서 보호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이 칭호를 통해서 인간과 그리고 이 신의 이 하나님의 전통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역사에 동참함을 알고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인자와 성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언약에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이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온갖 어려운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과 인간의 왕들은 그 약속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상의 존재들도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나 그것에 둘러있는 모든 자도 만군의 하나님을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인자와 진실함의 하나님을 그리고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와 이 구원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이 세상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성실한 통치를 두려움과 경외로 찬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혼돈을 질서로 만드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시는 데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강한 손으로 이 라합과 같은 혼돈과 이 무질서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저마다 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세상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이 하나님의 보좌로 기초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항상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런 은혜와 감사 때문에 모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